여러분,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제일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역전승을 하는 거죠. 예, 역전승. 야구 같으면은 9회 말, 투아웃에 그냥 굿바이 홈런을 치면서 역전승을 한다면 그 얼마나 재밌는 게임이 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야구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때 군산상고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군산상고가 왜 인기가 있었냐면 역전승의 명수였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하여튼 제가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국가대표 축구 게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게임이었어요. 올림픽 예선전 이 정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게임마다 한국의 발목을 잡는 팀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말레이시아였어요. 말레이시아. 예. 엉성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그 팀하고 하면 중요한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서울운동장에서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한국 팀이 그냥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다가 어떻게 한번 볼을 뺏겨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골이 쓱 들어가 버렸네. 예? 그 말레이시아 사람이 그냥 한 골을 넣어버렸어요. 전반전 끝났어. 후반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또 열심히 공격을 만회하려고 공격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더니 또 뺏겨가지고 또 그냥 한 번에 뺏겨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2대0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3대0이 됐잖아요. 3대0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지 우리 지휘자 집사님은 너무 어려서 잘 몰랐을 것 같아 그때는. 하여튼 그래서 3대0이 됐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후반전 10분. 이게 다 포기를 했죠. 이거 정말 또 지는구나. 그런데 차범근이가 10분 사이에 정말 폭풍처럼 골 3개를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3대3 이겼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나 혼자만 기억하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임이 참 재밌는 게임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를 할 때도 실패하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공했다. 나는 어떻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실패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실패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필연이다는 겁니다. 필연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공짜로 얻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만 내 것입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 그것이 내 손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또에 맞아서 어느 날 떼돈을 번 사람이 몇 년 후에 보면은 그거 다 없애버리고 다시 비참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 많은 돈을 내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돈이 내 손에 있더라도 그것이 내 것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노력해서 벌지 않았다면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공짜로 얻은 돈이라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또 빌린 돈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빌린 돈을 자기 돈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폼나게 쓰고 다니면서 말이죠, 흥청망청거리다가 나중에는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기꾼이라고 그럽니다.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사람.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건강할 때가 있고요, 병들 때도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항상 젊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잘 되는 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할 줄 압니다. 그것은 비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업도 잘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저축을 하거나 또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노동자들이 그 노사 투쟁을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몰지각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월급이 항상 올라야 되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월급이 계속해서 오르면 좋겠죠. 그러나 회사가 장사가 안 되면 월급이 깎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처럼 레이업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회사가 잘 되건 안 되건 그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월급을 올리는데 막 극한 투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회사 문 닫아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정신 차려봐야 때는 늦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굉장히 그 비합리적인 말이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진감래. 그 말은 고생 끝에 결국 낙이 온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이 오면은 계속해서 참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통을 참고 참으면 몸만 상합니다. 고진감래가 아니라 고생하다 죽고 마는 거예요. 고진감래가 되려면요, 고생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고생이 끝나고 좋은 날이 오는 거죠.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또 뭐 이런 말이 있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요행수를 바라는 그건 허황된 생각입니다. 그 쥐구멍에 볕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뭔가 변화를 줘야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뼈를 깎는 혁신과 개혁이 돼야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 사당동 더하기 25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한 사회학자가 그 당시에 이제 사당동, 그러니까 그 판자촌이죠. 소위 달동네라는 데, 산동네, 거기 사는 사람들의 그런 그 삶을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전체가 다 달동네예요. 하여튼 전부 다 온 식구가 다 단칸방에 삽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온 가족이 단칸방에 사는 거예요. 방도 뭐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뭐 가로 2m, 세로 뭐 2.5m. 그게 평균이에요, 평균. 근데 그런 동네일수록 또 애는 많아요. 그 애들은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식구가 단칸방에 자려면 똑바로 누워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옆으로 누워잖아요, 옆으로. 그걸 갖다가 칼잠이라고 그러면 칼잠. 그래야지 두루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곧 철거당해야 하는 판잣집에서 최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가난을 극복하고 중산층 혹은 상류 계층으로 계층 이동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5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한 거예요. 부모가 가난하니까 자식이 가난한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하니까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장 다니고 무슨 일용직 노동해가지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일자리는 다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오긴 뭐가 옵니까? 25년이 지나도 쨍하고 해가 안 떠요. 그렇죠?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비상한 각오를 해야 돼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하고 혁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투지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난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그와 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겼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고 묻었으니 뭐 거기서 돈이 더 생길 리는 만무한 거죠. 주인이 왔습니다. 많이 남긴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죠. 그런데 돈을 땅에 묻어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책망을 받습니다. 돈을 가지고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저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노력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본문 2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죠. 본문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네. 자,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여러분, 이 천국을 행복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부자는 행복하기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불행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부자들은 행복한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는 대대로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대대로 가난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냐면 부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부자는 의인이다. 가난하면 죄인이다. 그래서 요즘에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의 세상에 부자는 의인입니다.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이고 돈이 의입니다. 돈이 있으면 대접받고 돈 없으면 무시당하죠. 뭐 한국 같은 데는 좋은 차 타고 가면은 뭐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조그만 티코 타고 가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돈이 있으면은 양반이고 돈 없으면 상놈입니다. 가난이 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크게 차이 나지 않죠.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은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문둥병자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저런 천벌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런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이 세상에서도 지질이 고생하다가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반대로 부자는 의인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부자는 이 세상에서도 호화롭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게 마땅하다. 가난한 사람은 지질이 고생하다가 지옥에나 떨어져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중병이 들었다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불행한 일이 생겼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막 거의 죽는 거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뭐 죄를 많이 지었나? 하나님이 벌 준 것 같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는 존경을 받고 가난하고 병든 자는 멸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 안 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고 부자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동의하시잖아요. 예. 뭐 틀릴까봐 네 그랬다가 아니라 그러면 또 깜짝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병이 걸려서도 안 되고요, 사업하다가 망해도 안 되고요, 가난해도 안 되고요,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못되고 병들고 그러면은 강길에도 들린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실패한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병 걸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냥 콜록콜록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관이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비롯해서 11제자들은 다 저주받고 다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당하다가 다 순교당했으니까. 형통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이유를 이런 성장, 부흥, 형통, 축복, 신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엔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우리 한국이 그 당시에 제일 못 사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5손가락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소원이 뭡니까? 흰 쌀밥에 고깃국 한번 먹는 거예요. 저 이북의 김일성 주석이 한 말대로 흰 쌀밥에 고깃국 한번 먹는 게 소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예수 믿고 부자되고 부흥하고 형통하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 교인입니다. 우린 그런 거 얘기할 때 또 좀 과장하기 좋아하잖아요. 조금 과장해서 25%. 그 다음에 정부 고위관리요의 50%가 기독교인. 이거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의 60%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 예.
재벌도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성장과 부흥 신드롬이 국가 경제 성장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성장, 부흥, 형통 신학이 우리나라 신앙을 망쳐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망쳐버렸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고 무조건 형통해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하고 성장은 했는데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부정부패의 주범이 됐어요. 편법을 써서라도 부자가 돼야 되고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 결과 기독교인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된 것이 아니라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은 겁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그 당시의 유대로 돌아가면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이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었고 부자들이었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고 정치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먼저 된 자들이죠. 먼저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금생에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죽어서 천당까지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죄인, 세리, 창녀, 병자, 고아, 과부는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논리입니까? 이 세상에서 못 사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면 참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한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본문에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좀 지나칠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당시에 당당하고 고고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아니, 그 훌륭하고 그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정말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도 살아남길 바라겠습니까? 정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뒤로 나가 자빠질 말씀이죠. 아니, 그 존경받고 그 고귀한 사람들보다 저 사회 악의 상징인, 저 암적인 존재인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으니 이게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듣고 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를 북북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요, 겸손하거든요. 진실하거든요. 뭐 교만할 것이 있어야 교만하죠. 사실 교만할 게 있어야 교만하죠.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요즘엔 어떻게 된 일인지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까지 교만한 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런 사람 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내세울 게 없는데 왜 저렇게 교만한 거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쨌든 교회에 나오는 것도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쉽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지식인들, 부자들은 교회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많죠. 공사다망에서 주일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주일날 골프도 쳐야죠. 주일날 비즈니스 중요한 사람도 만나야죠. 약속 있죠. 좀 레크레이션도 즐겨야죠. 언제 교회 옵니까? 교회 못 오는 거죠. 또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주 골치 아픕니다. 피차가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최소한도 장로님이나 목사님하고만 얘기를 해.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상태로는 도무지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먼저 됐는데 은혜로 따지면은 나중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교만해서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있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먼저 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나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다 불황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릴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뭘 버렸죠? 베드로가 뭘 버렸습니까? 네? 베드로 뭘 버렸죠? 네? 그물, 배. 또 버렸죠? 마누라도 버렸어요. 말을 부인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단 말이죠.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따지고 보면 대단한 결심이죠. 근데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 이런 사람들은 그 많은 것을 버릴 수 없다는 거죠. 29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값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바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먼저 된 자는 당연히 먼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득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본 회퍼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쉽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랬냐면 값싼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것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예수 믿는 것에 단맛만 취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불한당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형통하고 부흥하고 축복만 바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심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도교수 밑에 두 연구원이 몇 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연구가 한치도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구비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도교수가 그 두 연구원한테 둘 중에 한 사람만 좀 남아서 날 좀 도와줄 수 없겠나? 이 연구는 워낙 중요한 연구니까. 그러나 최저 생활비밖에 지불할 수 없네. 근데 이 연구원 두 사람은 아주 유능한 젊은 의학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남아서 연구 생활을 더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스승이 좀 한 사람 남아달라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좀 이제 그만 연구실 밖을 나가서 내 나름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의사 개업하고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데 말이죠. 내가 연구소에서 그 최저 임금을 받고 몇 년을 더 고생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했는데 재수 없이 걸린 사람의 이름이 찰스 허스트 베스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된 사람은 쾌재를 부른 거죠. 야, 살았다. 이제 난 해방이다.
그리고 찰스 허스트 베스트라는 사람한테 열심히 해. 그러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몇 년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신문을 탁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노벨 의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는데 그 교수와 찰스 허스트 베스트의 이름이 탁 나온 거예요, 거기에. 내가 그때 머물러 있었으면 내가 노벨 의학상 수상자가 되는 건데. 후회를 해봤지만 물 건너간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인슐린이었습니다. 네, 노벨 의학상을 받은 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나중되었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역전은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충성할 때 충성해야 됩니다.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인생 9회 말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철저히 비우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질 때 먼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나중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먼저 되는 역전 드라마를 쓰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